정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은혜인 것 틀림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새록새록 느낍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읽은 책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워낙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분인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러시아에 방문했다가 구소련 시절에 그 공산당에 의해서 압류돼서 그 50년 이상 무실론 박물관으로 쓰인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이 본래는 예배당이었어요. 대성당이었는데 공산당 치하에서 50년 동안 무실론 박물관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한 거죠. 공산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빼앗기고 그럴 때 러시아의 국민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레닌과 그 공산당 치하에서 예배당의 98%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다 폐쇄해버린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학살당했고요. 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애타게 기도했는데 결국 그들의 기도는 그들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몸이 불타버리고 다 그렇게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기도까지도 다 불타 없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미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책 가운데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관광객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벽, 그 통곡의 벽이죠. 그 통곡의 벽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한 경건한 유대인이 그 통곡의 벽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관광객이 그 유대인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 질문했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관광객이 질문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유태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글쎄요. 그저 벽을 보고 소리 지를 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유태인이 한 말처럼 기도는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벽을 향해서 그저 소리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것일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기는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누구에겐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배경도 없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의논할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몸부림쳐 보지만 마땅히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연약한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법인데,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3절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일까요? 그녀에게 원한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재산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이 남긴 재산, 토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산과 관련해서 법적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가거나 도와준다는 핑계로 그에게 돌아갈 몫의 정당한 그런 몫을 중간에 가로챈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율법에 무지한 이 여인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힘없는 이 여인은 그런 일을 당해도 원한을 호소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야 할 텐데 그러기에는 법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그를 도와줄 사람, 사회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법정을 찾았는데 이게 오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정당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던 사회입니다. 돈이 없으면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찾아간 재판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그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한들 그에게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까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재판장의 마음은 이미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기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보거나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여인의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거나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희망을 갖고 찾아왔던 이 여인은 일이 잘못되고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이 여인의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희망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절망 아닙니까?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밤새 뒤척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뒤척이다가 그래,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 그가 생각해낸 것, 재판장 매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들어줄 마음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서 매일 때를 써보자. 매일 찾아가서 호소해보자.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가 보자.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전혀 움직일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재판장이 속으로 한 말, 독백입니다. 그가 무슨 말 했는지 그의 독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혼잣말로 한 말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독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게 틀림없다. 그가 속으로 한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그때 그의 마음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번거롭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원래의 뜻은 내 눈탱이를 누군가 하나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 밑에가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단어죠. 이것은 이 단어가 적절하려면은 뭐 권투 시합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여기가 탱탱 부었다든지 뭐 그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썼어요. 물론 과부가 그 재판장의 눈탱이를 주먹으로 갈겼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맞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여기 나왔냐면 그만큼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무례하리만큼 그가 해서는 안 될 일만큼 그렇게 무례할 만큼 간절하게 그리고 과격하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된 거죠. 어쨌든 이 과부의 무례할 만큼 끈질긴 노력이 열매를 맺었던 것일까요? 재판장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도대체 재판장이 한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하는 이 사람이 그 불의한 사람이 한 말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만한 그럴 가치가 있는 말을 했을까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게 있다고 이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걸까요? 혹시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아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을 괴롭히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이 내가 저한테 한 대 얻어맞았네. 그냥 놔뒀다간 더 큰 거 얻어맞겠다. 안 되겠다. 빨리 들어주고 말아야지. 저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들어주고 말리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얘기 하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그렇다면 이 재판장과 하나님이 다르질 않아요.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장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큰 문제죠.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돌아갈 분깃을 차지하고 형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집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살이 하다가 20년이 지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웬만큼 옛날 잊어버렸을 거고 문제 이제 지난 건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결됐으리라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형이 이를 갈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방법을 쓰죠. 그래,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선물을 그냥 보따리 싸서 먼저 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뇌물이죠. 근데 그것 받고도 형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그 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길목, 거기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게 야복강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기도를 성경은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날 밤새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건 먼지가 수북히 일어났다가 다시 쌓이고 쌓일 만큼 치열하게 씨름했다. 영어 성경에는 그걸 레슬링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매달려 물고 늘어질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마치 씨름하듯이 기도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도 한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듯이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많이 할 때 그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 나무 뿌리는 하나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고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나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나무 뽑아내고 말리라,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뽑았을까요? 안 뽑혀요.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니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겠다. 밤새서라도 내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기나 보십시다.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가 이겼을까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그 밤에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에 매달려 문제를 해결한 것, 그리고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다고 매달려서 결국 복을 받아낸 것,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끈질기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듯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 비유의 시작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 재판장이 한 말은 이거거든요. 독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일까? 하나님도 괴로우니까 이거 만만하지 않겠다. 내가 저놈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밤새 잠을 못 자겠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빨리 해결해 줄 테니까 나도 좀 쉬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들볶아야 합니다. 나도 잠 못 자고 하나님도 주무시지 마십시오 하고 밤새 부르짖어 하나님을 들볶아야 할 겁니다. 누가 이기나 보십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될 것입니다. 협박하듯이 말이죠. 과연 그 얘기 주님 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재판장의 말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려고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했던 그 악한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를 택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 하시려고 이야기 하신 겁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한 번 대시니까 그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은 야곱에게 붙잡혀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이 말이죠. 날이 밝도록 떠나시지 않고 우물쭈물 머물러 계신 것처럼 야곱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떠나실 것 같으면 그냥 떠나시면 되는데, 그의 환도뼈 위골됐을 때 그냥 떠나셨으면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떠나고 싶지 않으신 것처럼 그 주변에, 야곱의 주변에 계속 계셨습니다. 야곱의 끈질김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김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마치 여러분, 할아버지가요 손자한테 와서 이래요. 손에 뒤에다가 뭘 딱 숨기고, 얘야 할아버지한테 주세요 해봐. 그래요. 주세요 하면 줄게. 근데 마음은 이미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매달리면 힘으로 하고 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져주기로 작정하신 할아버지는 그냥 그 앞에 앉아서 야야 해봐, 한번 할아버지 주세요 해봐. 이미 주고 싶은 마음은 안달이 났습니다. 근데 듣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 마치 하나님은 그러신 분처럼 말이죠, 야곱의 주변에 머물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 할아버지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강조점은 끈질긴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강조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무시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그런데 끈기 있게 매달리니까 들어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에는 뒤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원어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으면서 그런 단어를 넣고 싶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나. 우리 아버지는 오죽하겠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부의 인내보다도 못하게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재판장, 그것을 청원하는 과부, 두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요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악해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아무리 악해도 그러는 아버지는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왜 안 주시겠느냐?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장터죠. 얼마나 폐허가 되고 너무 안타까워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버틸까?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말이죠. 모든 병력에 있어서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침공에 들어가면 점령당하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물론 서방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자, 먹을 것까지 많은 것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 전장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피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참혹한 것을 봐요. 언론을 통해서 그들과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이 백성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곳의 생생한 소식을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 선교사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도우면서, 그리고 카메라 기자를 향해서 그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전쟁이 그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그 기도해 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필립 얀시의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목사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 견딜 수 없는 처벌을 받고 풀려나왔는데도 그분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나가면 이 세계 곳곳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할 텐데 바깥 세상에 있는, 이 나라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똑같은 대답을 몇 차례 듣다 보니까 필립 얀시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답니다.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말고 뭐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말고 다른 것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필립 얀시가 그 목사님과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덧붙인 내용입니다. 세상 권력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일수록 기도를 통해서 세상 권력자가 아닌 더 위대한 권세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도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기도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말이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은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종종 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은 100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 말고 다른 것 있느냐고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